경배 216장입니다. 경배 216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217장 주님 고대가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고 5절 6절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1절과 5절과 6절입니다.
찬송가 12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저 놀라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의로운 백성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 오늘 밤에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거룩한 제물을 받으심처럼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전쟁터 재난의 현장 온갖 사납고 어렵고 힘겨운 그 여건과 환경을 이겨내고 힘을 다하여 전하는 복음이 결실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는 큰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니까 어찌하여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부르심을 취하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에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이 주의 복을 나오소서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구하오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지지어 내가 원하는 땅을 내가 얻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2만명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심을 등록하고 너와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자.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는 이틀이나 셋이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부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그들을 주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니까. 2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호를 보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예. 모세가 일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죠. 그는 발뺌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이 일을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대들죠. 많은 핑계를 댑니다. 예. 그 안에는 이제 그 모세의 상한 마음도 지금 섞여 있는 거죠. 40년 전에 그가 백성들을 편들어서 애굽 사람 히브리 청년이 싸울 때 애굽 청년을 죽이고 히브리를 살렸는데 이 일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져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이도 평범한 사건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애굽 왕실의 왕자입니다. 왕자가 노예 하나 죽였다 그래서 도망자가 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왕자가 그렇게 힘없습니까? 아무리 공자가 추수원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양자로서 왕자의 지위를 줬어요. 그런데 왕자가 노예 이스라엘 청년 하나를 죽였다. 애굽의 청년 하나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 죽이려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죽음을 피해가지고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피신을 했다. 이 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지극히 미워하고 모세에 대해서 민족적 감정을 부축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와 핵심이 그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피신시켜서 광야에 거하게 하십니다. 광야에 40년간 살게 하셨죠. 이들의 사이가 되어져 양떼를 몰고 미디안 광야를 누비면서 양떼를 거집니다. 지도를 펴놓고 알지만 미디안 광야는 신의 광야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신의 광야를 40년간 다 누볐다고 봐야 합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갖고 신의 광야에 들어가서 40년간 지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를 손바닥 보듯이 전부 다 압니다. 24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어디에 수경지를 편성해야 될지, 어디 가야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전 답사하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광야라고 하더라도요. 24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텐트를 치려고 하면 얼마나 넓은 데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장소를 모세로 알고 미리 다녀보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것이 바꿀 수 없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걸 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이신지 심판의 하나님이신지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모세가 무너지고 모세가 망하고 모세가 쓰러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단 동인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하나님의 실패로 넘어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하셨으면 마귀의 실패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마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런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죠.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져서 40년간 미디안 광야, 시내 광야에 숨어 살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나올 모든 준비를 알파에서 오니까지 완벽히 터득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불꽃도 특이하죠. 불이라고 하는 건 산소 중에서 연료가 연소돼야 하는 거예요. 연소되는 거 없어지는 거죠.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재료가 불이 타질 않아요. 불이 타지 않는데 불꽃만 일어나는 겁니다. 막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하나도 손상이 없어요. 이파리 하나 타지 않습니다. 신비한 불이죠. 딴의 불이 아닙니다. 딴의 불은요, 공기 중에서 산소 중에서 반드시 재료가 연소돼야 돼요. 근데 불이 났는데 어떤 재료도 연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불은요, 산소를 필요로 하는 불이 아니죠. 산소를 필요로 하는 불이 아니니까 딴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불은 태우는 불, 심판의 불, 망하지 않은 불이 아닙니다. 무슨 불입니까? 쉐키나의 불입니다. 영광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독특한 불, 외부에서 임한 불, 천국에서 내려온 불,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불이 임하죠. 같은 불입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 광야에 가서 시내 산 밑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시내 산에 광림하시는 자욱한 안개 속에 영광의 구름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바로 그 불입니다. 쉐키나의 구름, 쉐키나의 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십니다.
그 봉헌하는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 불이 임합니다. 그 불입니다. 똑같은 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불을 신기한 불 아닙니까? 생전에 보도 못하던 불입니다. 보도 못했고 듣도 못했던 불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불이에요. 그 불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구경하려고 갔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야, 네가 쓴 곳에 걸어가라. 왜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불이니까.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시키나의 불, 걸어간 불, 영광의 불입니다. 땅에 있는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 나라에서 임한 불이니까 그 불 앞에 당연히 몸을 숙여야 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근데 신을 벗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건국자로 세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싫어요.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편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깨끗하게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쌩까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가 40년을 그 일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뒷것이 끝장인 사람이죠. 바울도 그런데 모세도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40년 전의 사건을 말입니다. 감정체 가슴속에 담고 있다가 하나님 불러서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 못 갑니다. 40년 전에 침묵하시는데 또 침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꼬장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을 설득을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려고 하죠. 끝까지 안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태는 핑계가 뭡니다. 저는 말이 어긋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화를 내셔요. 말 못하는 자를 누가 냈느냐? 못 보는 자를 누가 냈느냐? 못 듣는 자를 누가 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 잘하는 아론을 내 곁에 두겠다. 그러고 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더하면 그때 매맞을 것 같은 분위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니까 막 제한이 하나님 명령 앞에 제한이 떨어지잖아요. 막 그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바로를 찾아 들어가서 내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가 3일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 그러면 바로 허락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바로 위에 계시는 분, 하나님 앞에 바로를 먼지고도 못하니까요. 그런데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나이를 피로 만드는 기적도 행하고요. 그리고 막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는데 바로의 술사들도 뱀이 되게 하고 지팡이를. 다행히 또 모세의 지팡이가 된 뱀이 그들 잡아먹어버리죠. 막 기적도 비슷하게 해가면서 속을 인원들을 다 쓰깁니다. 막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보세요. 제가 안 가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실까 봐요. 그 이전에도 내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다. 네가 배가 불러 사는 소리구나. 그럼 볏집을 안 줄 테니까 네가 벽돌을 한번 찍어봐라. 막 이러면서 온갖 고난을 다 몰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 해가지고 순종을 하고 있지만 환경은 조금 더 안 달라집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달려드는 거죠.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럴까봐 제가 안 가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가지 제한이 펼쳐지고 결국 바로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서 막 먹을 걸 파리파리 싸정을 지고 갑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하루 이틀 갖고 되는 겁니까? 길냥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죽을 하고 반죽이 안 되는 건 밀가루를 준비하고 그리고 키우던 짐승들 전부 다 이끌고 좋은 걸 이끌고 또 누가 같이 따라 나옵니까? 그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화되어진 이방인들이 같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종살이하는 사람 틀림없습니다. 노예로 살는 게 틀림없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따라 나옵니다. 이 시험거리가 되어지죠. 오늘 시험의 원인이 그들이에요. 그 따라 나오면서 온갖 좋은 소리도 했지만 나쁜 소리도 했을 거 아닙니까? 길이 얼마나 불편해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막 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혼이처럼 걸었다고 말하지만 말입니다. 혼이 밑이 뭐 아스팔트처럼 되어 있으니까 잘 다져진 좋은 길입니까? 울퉁불퉁할 거 아닙니까? 길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요. 돌에 채서 넘어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천천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가 말입니다. 위협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속도가 늦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건넜고 위협받은 바로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는 물에서 수정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먹을 거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240년이 늘렸는데 어디서 먹을 걸 찾아올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그들 불평할 때 만나를 주셔서 불평을 잠재우십니다. 그러나서 또 불평입니다. 이 불평의 원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 이방 민족 때문입니다. 이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이들이 불평을 하니까 신한 위에 서가지고 요리조리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그 불평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냥 합세해갖고 말입니다. 불평 문제가 되어지고 그 불평 불판이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240명을 잠식해버립니다. 마귀가 역사의 힘으로서 알 수 있죠. 어쩌면 사람의 불평이 말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온 백성들 240만 명이 전염될 수 있겠어요. 영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마귀가 아주 바쁘게 돌아다닐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을 휘하여 거느리고 말입니다. 닥치는 대로 막 감정을 충족해갖고 모세와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아론과 모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니까요. 죽은 위협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 드리는 기도가 이거예요. 더구나 그들 불평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 끝에 불을 살아버리시잖아요. 불이 나지 않으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불평입니다. 왜 불평입니까? 우리가 참여가 없다, 외가 없다, 부추가 없다, 파도 없다, 뭐 마늘도 없다. 우리가 정력이 약하게 죽게 생겼다. 차라리 예굽에서 고지가마 곁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고 마음껏 주지육림을 헤맬 때 그때 죽어서 더 죽을 뻔했다. 돌아가자 우리가. 노예가 필요할 텐데 우리가 돌아가면 바로가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 모세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모세의 마음도 아주 완전히 돌아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말입니다.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100% 모세를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꼼짝도 안 하고 말입니다.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던 그 사건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 광야에 나와서 또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호소입니다. 하소연이고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불만스러운 겁니다. 자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애고로 돌아가자 고지가막 데 섰으면 좋겠다.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기력이 없다. 정력이 약해졌다. 또 부추도 마늘도 막 파도 수박도 마음껏 좀 먹는 대로 돌아가보자. 거기서 먹다가 죽어도 좋다. 막 이런 말은 안 했을 뿐이지. 모세 마음에도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크게 하세요. 그러나 하소연도 기도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응답하시잖아요. 모세의 하소연에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래 하소연도 기도죠. 호소도 기도고 불평과 불만도 기도예요. 불평과 불만 괜찮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졌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세요. 사람 만나서 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해서는 예수님까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대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그렇게 대들지 않으셨을 뿐이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대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을 꼭 바꾸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역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꼬장 부렸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도망갔을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섞여 들어온 이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그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권위에 대한 대적과 막 온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한국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점차적으로 교회를 휘감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끼어있고 엎드려 기도하면 그 교회는 구원받고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시험하는 한 정욕이 섭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 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뭐 생선이 없다, 오이가 없다, 부추가 없다, 마늘도 없다, 파도 없다, 수박도 없다, 외도 없다. 뭐 어쩌면 이렇게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찾는 게요. 먹다가 죽을 겁니까? 실제로 죽자 그러잖아요. 고지가마에 대해서 실컷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인간이 얼마나 치졸합니까? 이 불평이 지금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해요. 하나님 앞으로. 먹을 거예요. 또 나오면 고라떼 그러잖아요. 고라떼 불평의 주된 중점이 뭡니까? 두 가지죠. 먹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먹으러 돌아가자. 아무리 먹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고 먹는 게 능사라 그러지만 먹는 것 때문에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먹는 게 사람을 이렇게 타락시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에 심판이 왜 일어납니까? 먹고 마시고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저 분서라고 말씀드렸죠. 자꾸 먹고 자꾸 마시고요. 그 먹는 게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먹는 게 신이 돼가지고 먹는 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먹는 게 명령을 내리면 자다가 일어나갖고 먹고 말입니다. 기도하다가도 돌아나가서 서가지고 먹고 말이죠. 예배 드리다가도 뭘 먹을까 그 스마트폰 펼쳐놓고 말이죠. 검색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 애굽 이스라엘 백성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망하는 그 세 가지를 그대로 끌고 오시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요. 먹고 마시고. 지금 보십시오. TV 틀면 먹방이에요. TV 틀면 세 가지밖에 안 해요. 먹방과 트로트와 예능입니다. 그 절대 보지 말아요. 사람 멍청해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져요. 판단력이 사라집니다. 그 보고 회하고 앉았으면 말입니다. 그 레시피 적어가고 자기도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안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거요. 좀 그런 정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정성을 성경 좀 읽으십시오. 생전 성경을 안 읽으면서 말입니다. TV 먹방만 나오면 레시피 적어 적힙니다. 어디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벌써 먹는 대열에 먹고 마시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죠.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왜 TV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변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부추김을 받아갖고 말입니다. 감정적 충동질이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은 기세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괴롭게 했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이 삐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제가 이럴까봐 안 가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가라 그러시갖고 이 집을 저한테 지게 하십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소연이 불평과 불만 아닙니까? 불평과 불만이 지금 머리 끝까지 차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기도가 조금 얌전하게 하고 있을 뿐인데 표현만요.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 괴롭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좀 위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자기가 대답했잖아요.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능력을 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혼이야 갈라졌죠. 만나가 내렸죠.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내산에서 말입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세키나의 구름 속에 강력한 영광의 그 불꽃 속에 임하셔갖고 말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육신이 볼 수 있도록 임하셨어요. 그 모습에 압도되고 감동되어져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가갖고 말씀을 들어서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독특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진술하시고 이런 나를 믿겠다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그럼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 자리에 떠나야 되는 거죠. 노하고 떠나야 되는 거죠. 아무도 안 떠났어요. 안 떠나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 아닙니까? 너를 왜 섬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마라. 막 술술 나옵니다. 10가지 계명이요. 근데 분명히 말했죠. 가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키겠다고 말했잖아요. 물론 지키겠다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 의도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십니까? 이게 오해죠. 무슨 오해입니까? 내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모세의 착각입니다. 지금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세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큰 착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지 없었어요. 모세한테. 요지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전망을 힘까지 끌어올리면 됩니까? 무슨 수로 250만 명, 240만 명의 그 때로 몰려오는 저항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감당할 힘이 원천적으로 없으니까 절망하고 잠 못 자고 밤잠 함잠도 못 잤을 겁니다. 막 원명과 불판이 머리 끝까지 쌓여갖고 말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착각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시험도 위기도 어려움도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진 고력과 고력력,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은 그런 처우를 받으시잖아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를 이겨낼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자주 먹던 기름진 음식, 기화된 음식, 대부분의 식습관 이걸 전부 다 잊어야 되는데 하나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광야 어디서 공급을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두목을 세우고 돌아가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광야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렵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 전투입니다. 모세에 그게 없어요. 일절 싹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막 선인이 다 돼야 되고, 예수 믿고 나면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예수 믿고 나면 욕도 안 해야 되고, 막 그런 줄 압니다. 예수 믿고 나면 담배도 안 피워야 되고, 예수 믿고 나면 술도 안 먹어야 되고, 그런 줄 압니다.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기도해도 이 땅에서 만사 형통이 없습니다. 그런 평화를 약속하지 않아요. 성경의 형통은요, 고난을 이겨낸 형통이에요. 요셉을 보면 압니다. 요셉이 그 곤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그 수모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형통이었다고 말해요.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 형통이었다고 말합니다. 형통하면 아예 감옥에 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형통하면 아예 종으로 잡혀가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온갖 곤욕과 곤욕을 다 겪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에 처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이겨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요셉에게 나온 힘이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악한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백성만 바라보다가 마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은 불평이고 자기가 가진 원망과 불평은 아니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앞으로 나오는 두 마디 기도가 더 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이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들 아멘 하는 겁니다.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이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듣기 싫으세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위기를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죽으면 제 천국 가겠습니다. 병에 시달려가지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를 들어주시고 써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병이 낫고 문제가 물러가는 거 더 좋아요. 그래 병이 들어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사역하는데 지연이 안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죠. 바울 사도도 그 길을 걸어갔죠. 베드로 사도도 그 길을 갔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왜 이 백성을 저한테 맡겼습니까? 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고기를 무슨 수로 제가 만들어 주겠습니까? 240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준다. 아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봤고요. 아니 하나님 미쳤습니까? 무슨 수로 240마리 먹을 고기를 냅니까? 소떼를 잡고 양떼를 잡아도 가능하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퍼온들 가능합니까? 모세 한계입니다. 그 능력으로 안 되죠. 그 상상력으로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 고기를 먹는 걸 볼 것이다.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건한 것도 복받는 것도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죽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안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적시 죽어서 죽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는 그 은혜를 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고 하면 백성들이 맞아 죽으면 고통스러우니까요. 이렇게 치졸스러우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건국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마음에서 의심을 몰아내고 그리고 문제를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받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모세의 기도를 놓고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천박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는데도 이 육신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땅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하곤 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결단을 따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히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대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스러운 헌신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 우리 구원하신 자 부르는 후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불평과 불만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와서 내 감정을 격동시켜도 그게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권능을 구하셔야 됩니다. 감정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렇게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회개의 영으로 임해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임해 주셔서 오늘 밤 세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시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을 쏟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서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가정을 운행하시며 내 가정에서 죄가 소멸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복종만 존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가정, 교회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구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기도도 뜨겁고 예배도 뜨겁고 온 성도와 교회가 사도행전 첫 교회처럼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전도의 영,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체질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할빈 우리가 사역하던 그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할빈과 장춘에 걸쳐가고 있는데 지금 그 목회하고 있는 그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그 60이 넘었어요. 그 중국은 좀 우리보다 빠르게 한 50대 후반 은퇴가 시작합니다. 그러고 은퇴가 시작되는데 지금 은퇴하고 새로운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강단에 서고 있어요. 변형해서 서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은 아직 체계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을 좀 교육해야 되겠다고 한 2주 전에 할빈 사람을 보내갖고 왔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중대한 결정을 못 내렸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상황은 계속 요원 중이에요. 할빈에 우리가 팬데믹 전까지는 계속해서 서울에서 임대료를 보내줬죠. 근데 팬데믹 시작되면서 이제 임대료를 못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선교에 뜻이 있는 분들이 또 물질을 좀 모아서 임대료 보내드리고 해서 학교 건물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비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 리더십이 바뀝니다. 목사님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 주교에 들어가서 아주 기세 있게 열올리는 이단들이 그 신천지하고 그리고 그 박윤식이 대성교회하고요. 그리고 죄예배스 정명석입니다.
생명식 아주 더럽잖아요. 섹스입니다. 신천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건 뭐 기독교라고 볼 수 없고요. 예, 그리고 박윤식이 그 대선교회는요, 예, 통일교가 모습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박윤식이 문선명의 제자입니다. 문선명의 제자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윤식이고 문선명이 아끼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대선교회라는 교회를 설립하고 자기 자녀들과 그 교회에 뛰어난 청년들을 총신대 신대원 몰아가지고 합동적 교회부 다 받게 했어요. 교회 위장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그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이단들을 설치는데 이 바로 세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지금 큰 문제네요. 작년 5월달인가요? 제가 갔을 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모가 갔을 때 무슨 저 같이 가서 그렇죠. 사모가 갔을 때 같은 일이고 고양이 깃발을 들고서 말입니다. 춤을 추고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그래서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모대를 많이 먹고 그랬는데요. 중국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서 세력이 좀 늘어나면 중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탄압을 해버립니다. 그 세력을 키울 수도 없어요. 일단 탄압을 피해야 되니까요. 탄압을 받으면 목사님도 체포됩니다. 교회가 와야 되고요. 그걸 피해야 되니까 교세도 늘려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꾸준히 연락을 하는데 결정을 내고 가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아니 공안에서 통과가 안 되고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와서 도와주세요 했는데 안 가는 것도 옳은 건 아니죠. 바울도 마게도냐를 간 이유가 뭡니까? 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튀르키예, 로마령 아시아 지역을 포기하고 유럽 지역으로 간 이유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갔어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고 와달라고 하는 거 끝까지 우리가 거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좀 위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할 때도 할비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세요. 집권국의 리더십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최대한 좀 힘을 내서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 환율이 1,500원대가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실제적으로는요. 1,480원대가 무너지고 1,490원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1,500원대가 무너지지 않았나 봅니다. 이미 북미 지역의 큰 도시들이요. 그리고 유럽의 상당한 국가들이 원화를 환전 안 해줍니다. 달러나 파운드화나 유로화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공항에서는 환전이 되는데 공항에서는 2,000대 1로 환전이 됩니다. 이 한국 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별 가치 없는 걸로 취급되고 있어요. 이 경제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의 한쪽은 계속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한국의 경제적 어느 한쪽으로는 성장이 계속하게 일어나요. 무기 자꾸 팔리고 있죠. 무기가 팔리면 1, 200억이 아니고 1조, 2조입니다. 원전에 대해서 소형 원전을 한국을 채택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요. 근데 결정을 못 내리는 건요. 이재명 정부를 못 믿어서 그래요. 또 한쪽은요. 삼성과 SK가요. HBM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인공지능에 사용되어지는 고순도 아주 고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전 세계적으로 둘밖에 없죠. SK와 삼성 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만에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재용 씨는요, 반도체 값을 500%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500% 올리겠다. 500% 올리겠다는 얘기는 그 삼성 공식적인 회의에 대해서 그랬고요. 그 사석의 자리에서 물었어요. 왜 500%를 올립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랬다고 해요. 그 말 듣는 저도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채찍도 주고 계시고 빵도 주고 계셔요.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되고 교회가 망하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민족을 반드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걸 마음에 두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121장 읽어주신 날.
보존하신 날 먹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리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 힘과 우리 주 모두 함께 자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고 시나리 오군가 예수가 우리 힘과 우리 주 모두 함께 자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전빛에 오늘 바리선에서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 힘과 우리 주 모두 함께 자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엎드린 저와 친구들을 보시고